지난주에 우리가 한 여인이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오늘 이제 그 이어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어떤 중요성을 알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여인들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이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섬기는다는 것이 뭘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예수님을 섬기고 살고 교회를 섬기고 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그 진정한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게 뭘까? 그랬을 때 근본적으로 이제 섬기는 사역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각 성과 그 다음에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성은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제 규모가 좀 큰 이렇게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마을은 좀 사람들이 적게 사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는 지역도 가시고 적게 사는 지역도 가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제 두 번째 전도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나오고,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이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일을 하셨는데, 그 섬기는 일이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펴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2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7절 누가복음 22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로 있었냐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때 이제 섬긴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최고의 섬김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섬김이 뭐냐면 지상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 이렇게 계시면서 섬기는 자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루 다니신다는 거거든요. 8장 1절에 보시면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 다닌다는 건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다 걸어 다니셔요. 그건 굉장히 수고로운 일입니다. 여기저기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고로운 일인데,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최고의 섬김의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섬김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 그다음 누가 12제자가 함께 하였다. 그럼 12제자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두루두루 걸어 다녔으니까 12제자도 두루두루 그냥 같이 걸어 다녀야겠죠? 예수님께서 다니는 곳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역시 제자들도 뭐 한 거예요? 섬김의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것이 섬기는 사역이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의 현장 속에 같이 갔던 이 12제자도 어떤 사역을 한 거냐면 섬김의 사역을 행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여인들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뭐하였다? 섬겼다. 또 여기 섬기는 여인들의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2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요한나가 나오고 수산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또 뭐 했다고 말하면 그들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시면 모두 다 어떤 얘기예요? 섬기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섬기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섬기는 사역이고요.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 함께하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같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함께하는 제자들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역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또 그기와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그곳에서 물질로 섬겼던 여인들도 뭐 하는 사역을 한 겁니까? 섬기는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인들이 왜 섬기는 사역을 했을까라는 건데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이 여인들이 어떤 여자들인가가 나옵니다. 자,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귀신이죠. 악한 귀신인데 그 악한 귀신이 들렸다가 쫓겨난 여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여자가 있어요? 병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 그렇다면 3절에 나오는 그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다음에 다른 여자들은 다 어떤 계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냐면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침을 받은 사람인 걸 알 수가 있겠죠. 한 여인 귀신 들렸다고 나와요. 2절에 보니까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라는 이 뜻은 탑이라는 뜻인데요. 탑.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그 서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이스라엘 갔을 때 막달라라는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쪽에 잠깐 들리기도 했는데 이곳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7 귀신이 들렸대요.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원래 귀신은 하나만 들어도 힘들거든요. 7 귀신이 들리니까 얼마나 힘든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여인의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갈릴리를 통치하는 왕이에요, 사실은. 그 왕의 청직이니까 청직이 구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청직이니까 정부의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부의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다면 상당한 이제 재산이 있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의 아내 요한나가 나오는데 이 요한나는 어떤 여인이라고 볼 수 있냐면 병이 들었다가 뭐 어떤 병인가는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병이 들었었는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친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쳐주신 그런 여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은 누구냐면 수산나입니다. 이게 백화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산나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밖에 나오질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여인도 주님께서 병이 들었을 때 고쳐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여인과 나머지 이름 모를 여인들은 모두가 공통성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섬김의 사역은 8장 3절에 나와 있는 섬김의 사역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들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표로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또는 교회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그랬을 때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교회다. 그런데 공통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장 1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며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올바른 교회를 이루는 사역은 그래서 어떤 사역이냐면 섬기는 사역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섬김이라는 어떤 특성을 갖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섬김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눈에 띄는 게 바로 뭡니까? 함께라는 말이죠. 8장 1절에 보시면 그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어떻게 하였다? 함께 하였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3절.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앞에 마리아가 있고요. 다른 여러 여자가 어떻게 하였다? 함께 하였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동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울이 쓰는 표현 중에 많이 나오는 것이 동역입니다. 동역한다는 거 뭡니까?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함께 일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홀로 일하신다기보다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홀로 일할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혼자 일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는 되게 이제 홀로 가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홀로 가서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홀로 가서 이렇게 하시는데 사역을 할 때는 항상 함께하는 사역을 추구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함께하면 제자들이 함께하죠.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함께하는 사역 맞죠? 그런데 제자들을 보낼 때도 어떻게 보내셔요? 짝을 지어서 보내셔요. 혼자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항상 일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짝을 지어서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여인들이 함께 합니다. 여인들이 함께 한다는 개념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이름을 좀 별명을 다르게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순회 사역자라고 불러요. 순회 사역자. 그리고 이 여인들은 이제 어떤 별명을 주냐면 정착제자라고 부르면 정착제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순회 사역을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와 정착해서 섬기는 여인들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사실은 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순회 사역을 했을 때 이 여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갔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그냥 물질 모아서 돕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질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함께 갔을 걸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돈 보내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물질이 있으면 가서 직접 가야 전달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회 사역하는 자리에 항상 같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순회 사역하는 자리 현장 속에 이 여인들이 함께 가서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미 뭐예요?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남자들 12제자라는 그룹들을 데리고 함께 사역도 하지만 여인들의 그룹들도 데리고 함께 사역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1세기 당시에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요,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 헬라인들도 그렇고 여인들을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 랍비들은 절대로 여자들을 제자로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들을 제자로 두면은 그것을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도 여자들을 아예 무시하기 때문에 여인들이 심지어는 그 남자들의 세계 속에 밥 먹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1세기에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이 여인들의 그룹도 함께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3명의 여인과 다른 여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이 또 뭘 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을 함께 묶어놓는 건 뭐예요? 여러분 출신 다르잖아요. 지역 다르고 뭐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 헤롯 청지기 왔나? 수산나 뭐 출신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지만 이들을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로 묶는 게 뭐예요? 다 다릅니다. 딱 하나로 묶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 여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예? 그래도 둘은 대화 잘 되거든요. 셋이 있으면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그죠?
누구 하나 서야 되는가? 막 이렇게 날 빼놓고 얘기하는가? 뭐 서희가 딱 앉아 있는데 귓속말로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여 있으면 서로 이게 뭐 서로 막 눈치 경쟁을 합니다. 서로 가서 누가 막 내 말 하나 또 그런 것도 살피고 막 이게 굉장히 힘든 이것이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이런 여인들이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싹 없애버리고, 야, 네가 무슨 출신이냐, 네 애들이 뭐 얼마나 뭐 잘났냐, 뭐 또 네가 얼마나 벌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로 묶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단 하나예요. 뭘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여인들이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단 하나,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를 붙들고 함께 마음을 모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역을 후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면에서도 함께하지만 여인들이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가르치는 게 바로 뭐냐? 교회라는 것은 동역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걸 잘못한 거잖아요. 은사를 주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걸 사유화시켰습니다. 즉 나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서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령과 성자와 성부, 요걸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린도서 12장 4, 5, 6절 보면 성령, 성자, 성부로 얘기합니다. 이걸 뒤집었어요. 그죠? 모두가 이제 동등한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연합하고 하나 되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게 이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은사를 갖고 자기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너희들도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갖고 너희들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시편 133편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보라 형제가 어떻게 하는 게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면서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거. 교회가 가장 하나님을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건 뭐냐면 각자가 가진 은사를 존중해 주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섬기면서 일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거. 그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구약만 그러지 않아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삶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삶인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보십시오.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그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하는 것이다? 협력하는 것이다. 함께 일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협력한다는 말은요, 원래 어디서 온 말이냐면 단체 운동에서 온 말이에요. 그 고대 단체 운동에서 그 이제 우리가 현대로 이제 이해하기 쉽기는 축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는 다 포지션 위치가 있잖아요. 골키퍼가 있고
그 다음에 공격수가 있고, 뭐 미드필더 있고, 뭐 수비하는 사람들 있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경기가 전체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이 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협력을 해야죠. 우리나라 뭐 얼마 전에 뭐 별로 안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뭐 축구계 많이 좀 여러분 뉴스 뜬 거 보셨죠? 예? 그냥 막 공을 갖고 있어도 안 주잖아요. 저 협력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협력하지 않으면 지는 거 뻔한 거죠. 여러분 골키퍼가 나와서 나는 여기 수문장이 나 여기 지키는 거 너무 귀찮아. 맨날 지들은 뛰어다니 나 혼자만 여기 있으래. 에이 나도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한 번씩 보잖아요. 골키퍼가 저 가운데까지 나갔는데 저쪽에서 보고 찾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골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죠. 여러분 수비수가 수비를 하지 않고 에이 왜 내가 수비만 해야 돼? 나 저 공격해야 돼. 나도 올라갈 거야. 하고 막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팀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팀이 잘 된다는 건 뭐냐면 각자의 위치가 있고 근데 위치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마치 이 교향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향곡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향곡이라는 그 음악이 잘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각자가 가진 음악을 내긴 내야 돼요. 그죠? 충실히 돼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내는 음악만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망가져버. 교향곡이 안 됩니다. 교향곡은요. 내가 가진 음을 가장 아름답게 내면 내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서로 뭘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을 놓을 때 내 음을 튀어내는 게 아니라 내 음이 나오려고 하면 약간 줄여야 되고 상대방의 음이 나오려고 하면 그것도 조절하면서 이게 그러면서 하나를 엮어갈 때 그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교향곡이 나오는 거예요. 교향곡의 아름다움은요. 연합에 있습니다. 다 각자가 여러분 탁월합니다. 그 교향곡을 이룬 사람들은요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탁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탁월한 점은 뭐냐면 악기를 다루는 것도 탁월하지만 함께 연합을 하는 것이 탁월해요. 그래서 교향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경기가 승리하는 것은 각자 선수가 탁월하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협력이 안 되면 그 운동 경기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함께 연합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요. 저는 누가복음 8장 1절 3절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할 때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들어가서 얼마 있다 예수님의 제자도를 공부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와가지고 가르쳤던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저희 신학교 교수가 아니었어요. 다른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근데 저희 신학교 교수가 그때 하필 안식년이어가지고 다른 학교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게 누가복음 신학이었는데 누가복음 제자들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는 건데 이 공부를 하는데 야 그때 얼마나 그 마음에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어떤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예수님을 본받아 삽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1대1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 나도 열심히 따라가자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막 열심히 뭘 하는 것 이전에 뭐부터 하느냐? 공동체를 조직을 해서 연합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래야 되겠다. 저도 이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뭐 노예 일을 하거나.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건 뒷문제예요. 왜냐하면 각자는 다 탁월해요. 일하는 게. 근데 탁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탁월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탁월한 걸 가지고 이 연합을 잘 못합니다.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예 일을 할 때도요. 제가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처음 만날 때 일 얘기를 안 씁니다. 처음 만날 때 하는 건 뭐냐면 먹고 마시래. 막 먹을 거 사주고 커피 마시고 사주면서 뭘 하느냐. 먼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걸 먼저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드러내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제 1번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일을 이렇게 끝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6, 7번을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 중에 2번, 3번은 거의 뭘 하느냐? 협력 관계 이루는 게 제 1번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일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일이라는 건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사람을 얻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소중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올바로 되기도 하고 올바로 되지도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 난 다음부터 저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을 좀 따라서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굉장히 먹었거든요. 그냥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러한 어떤 서로 협력, 어떤 함께 일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교회가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거기에는 소외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모두가 다 교회라면 소중한 사람들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자, 그러면 여인들의 섬김을 우리가 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이렇게 분야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분야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요. 자, 이 여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다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이 뭘 가지고 섬겼다고요? 이 사람들은 소유를 가지고 섬겼어요. 소유를 가지고요. 근데 여기 섬겼다는 말이 일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지속적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 섬김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겁니다.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사역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고쳐줄 때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오병이어 기어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벌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3년 동안 복음 사역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난주간, 예수님을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돈꾀를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회계 담당이죠. 그런데 바로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물질적 헌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할 때 스스로 기적을 행해서 먹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소중함을 알고 그 주위에서 도왔던 그 후원의 손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섬김의 사역을 좀 분류를 해보겠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첫째 이제 어떤 거 있냐면 섬기는 사역에 사람이 해야 할 섬김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해야 할 섬김의 사역. 이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이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죠. 요건 사람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나서서 해야 하는 섬김의 사역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직접 사람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서는 거죠. 사람으로서 나서서 해야 하는 섬김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선교사가 가야 되잖아요. 선교를 하려면 사람이 가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그 통신 장비가 발달했어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선교를 가는 데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전해주는 여인이 누구죠? 베베죠? 베베가 로마서를 전해줍니다. 이것도 사람이 어떻게 직접 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를 직접 들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로마까지 가는 그 수고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직접 사람이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여러분 고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뭐 고친다. 기술이 있어야죠. 기술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건 또 사람이 직접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직접 나서서 해야 하는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 자신이 즉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그 사람 자신이 하나의 큰 뭐가 되는 거예요? 자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자원. 그때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소중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두 번째 섬김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물론 요한계시록 그 5장 8절에는 성도의 기도가 교회의 향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기도를 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섬김이라고 표현해요. 누가복음 2장에 가 보시면 2장 37절을 보시면 안나라는 분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과부가 돼가지고 84세가 된 건지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는지 견해는 좀 달라요.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면 이때 나이가 한 104세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84살이든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2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누가가 바라보는 기도는 섬김이에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섬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단지 나 하나의 어떤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아주 중요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약간 다르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주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개인 기도가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은 거의 개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개인 기도 거의 나오지 않고 거의 어떤 기도예요? 연합 기도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개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섬김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처음부터 연합 기도예요. 1장부터 연합 기도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쭉 가면서 계속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연합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교회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뭐라는 거예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기도한다는 것은 섬김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흘린 적은 없어요. 기도하면서 흘리십니다. 거기 애쓴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애쓴다는 표현이요 나중에 바울 그 서신에 보면 이게 나와야 애쓴다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어떻게 생각한다면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기도는 중노동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이 온갖 모든 걸 짜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영혼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영혼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할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 기도의 영혼은 우리의 모든 사방에 있는 전부를 다 우리가 이렇게 커버를 해야 돼요. 교인들을 생각해야죠. 나라를 생각하고요. 세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나 하나에 이 먹고 사는 걸 생각하지만 기도할 때는 그게 아니고 모든 걸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요. 단지 그 사람의 육신만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삶의 기본 밑바닥을 들어가는 거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몸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바라봅니다. 그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중노동과 같은 거예요. 이 영적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끄집어 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모든 걸 다 끄집어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걸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섬김 중에 섬김입니다. 참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를 섬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로 인해서 섬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여인들이 한 것처럼 물질적인 섬김입니다. 여러분 여인들뿐만이 아니죠. 초대교회 때
이제 지금이야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여기저기 보면은 그 성경에 대한 이렇게 가보면 이제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서천에 가도 볼 수 있고, 전에 뭐냐 학생들 갔다 왔던 데도 갈 수 있고, 또 인천에 가도 또 뭐 이렇게 그 성서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그런 데도 가보면 좋을 텐데, 이 성경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 중세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고가입니다. 우리 같이 작은 게 아니죠. 보셨습니다. 이거 엄청 크죠. 성경들이 옛날 고대. 그런데 1세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에는 이 종이 자체가 고가입니다. 여러분 그 고가인데 여기다가 성경을 필사를 다 해야 됩니다. 지금같이 인쇄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으면 다 필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사본이에요. 필사를 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물질적인 것을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당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가정에서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잖아요. 그 장소에서 제공하면서 또 그 집안에서 주인이 뭐 음식 제공 다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1세기 당시에 하나의 교회가 움직이고 하나의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요, 물질적인 대단한 헌신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런 게 많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연구할 때 보면은 뭐 누구 선교사 나갔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제 교회 연구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를 이 교회 사가들이 안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후원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정말 종교개혁 당시에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이 그 제네바에서 사역할 때 보면요. 어떤 이 제네바 사람들은요. 좀 별로 칼빈이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네바 사람들은 별로 헌신도 하지 않고 이 제네바 사람들은 별로 호의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누가 그 칼빈이 그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할 때 그 종교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누가 해줬느냐? 저 프랑스 같은 데서요. 이 신앙을 위해서 집, 가정 모든 걸 버리고 쫓겨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물질 별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제네바 와가지고 어떻게 살 건가? 땅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상업을 하는 거죠. 상업을 하면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바탕이 되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물질적 어떤 바탕이 되어줘가지고 이 기반 위에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했던 분들은 결국 오늘날 이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이 사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지금 이런 시대, 이런 우리가 쓰고 이 자본주의의 뿌리가 뭐냐 그랬을 때 대개 다 뭘 보냐면 종교개혁 당시로 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의 뿌리다. 왜? 이 사람들이 결국 나라를 버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버리고 신앙을 위해서 아예 그냥 와서 결국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스위스 같은 데 보시면 스위스 같은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집이 다 2층입니다. 왜 2층인 줄 아십니까? 스위스라는 나라가 집을 지을 때 2층을 지어요. 이 사람들 2층을 지면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왜 2층을 짓느냐? 그 당시에 그 종교 세계 곳곳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 때문에 오는 사람들 갈 데가 없을 때 그 2층을 내주는 겁니다, 다. 그래서 2층을 내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모여가지고 시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시계가 유명합니다. 이게 다 왜 그러냐면 그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헌신했던 그 물질의 후원자가 있어서 결국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물질적 후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름 없이 아니면 자기들의 뭐 내세운 것이 기꺼이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선교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에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 함께 한다는 용어인데, 함께 하는 섬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그 함께 하는 섬김이 뭐냐면, 같이 하면서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겁니다. 자, 신약에 이런 사람 하나 있죠. 아리스다고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요. 이 아리스다고가
그 처음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9장 29절인데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그 바울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 바울 대신 자기가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간 인물이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이제 별로 이렇게 이분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다가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 가면은 이 아시아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 아리스다고 옆에는 항상 어떤 말이 붙느냐면 이 함께라는 말이 붙어 다녀요. 그래서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아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도 여러 사람들을 대동하거든요. 그때도 이제 아리스다고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되냐면 함께 간다 그 말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로마로 압송되어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 누가 또 가느냐? 다른 사람은 이제 별로 없는데 아리스다고가 함께 하니라 또 거기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투옥되잖아요. 투옥돼서 감옥에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 아리스다고가 전승에 의하면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 통치 때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네로 황제 순교 당할 때에 그 바울이 그때 죽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죽습니다. 그럼 바울과 베드로가 죽을 때 거의 같은 시기에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곁에 이 사람이 아리스다고가 막 같이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 항상 뭐냐, 그냥 함께 했다, 함께 했다, 함께 했다,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어주는 겁니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그것도. 네? 그러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회 일할 때, 뭐, 전사님 뭐 안 그렇습니까? 김전사님, 교회 때 사모님이 딱 옆에 계시면 힘들죠?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그러죠? 있는 것 자체가, 뭐, 힘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이게 하나의 섬김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작년과 올해 이제 그 우리 방송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곳곳에 이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은퇴하고 사모님이 완전히 그냥 그 치매까지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혼자 시골에서 돌보시는 분, 어떤 분 뇌졸중에 쓰러져가지고 또 그런 분들 계셔가지고 또 작년에 누워 계시고 그래서 이제 방송과 연결 쫙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분들로 하여금 이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전화가 와요. 어느 순간 유명해졌습니다. 막 부산서 전화 오지, 막 청주에서 전화 오지, 막 이게 시스 때도 없이 막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모르는 전화는 전부 다 도와주겠다는 분들입니다. 도와주는 자기들 뭐 관계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신앙생활 1년 됐다 합니다. 1년 됐는데 후원을 하면서 저하고 신앙 상담을 해가지고 한 30분 이상 전화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면서 목사님. 기독교 이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쪽에 이제 부산에 사실 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그래. 우리 와이프를 본데 근데 조금 제가 보니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신앙이.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이런 걸 이렇게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참 곳곳에 그 어려운 분들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분들의 외로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자신들을 찾아오지 뭐 이렇게 찾아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뭘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가서 대화하고 함께 이렇게 만나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섬김이 되겠구나, 이거. 중요한 섬김이죠. 그러니까 뭘 하자는 게 물론 뭐 도와주는 건 좋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같이 가서 만나주고 같이 차 한잔 마시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의 일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사역이라는 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 자체가 섬김의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재정을 가지고 섬김의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못할 때 이제 기도로 이렇게 섬김의 사역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해주는 것 자체로서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어느 한 교회를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이제 해준 분 중에 하나를 봤는데 보니까 교인들이 그냥 한 6, 7명 앉아 있는데요. 그 차에서 내리는데 차에서부터 기어와요.
차에서부터 기어와요, 예배드리러. 그냥 이 봉고차로 내리는데 보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내리면서 기어서 올라오니까 사모님이 그 기어 오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 현장에 이렇게 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래요. 그래서 자기 그 교회당 뒤에다가 그 소파를 설치했답니다. 왜냐?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라도 와서 소파에 누워서라도 예배를 드려라 주일날. 그냥 그 사람 있는 것 자체가 힘인 거. 뭘 해서가 아니라니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그냥 큰 교회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런 사역이 있는 거죠. 그분들은요, 이분들이 뭐가 필요하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무릎에 기어 와서라도 예배 드리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큰 교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사역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사역이 있고 섬김의 사역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거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찾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가 하는 일에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엮어갈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함께 엮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함께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이걸 바라볼 줄 아는 그 마음을 열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그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장은 섬김의 사역이 뭔가 우리에게 그것을 넓게 열어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양하지만 단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인들이 다양했지만 단 이유 하나였고요. 모든 사람들이 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새겨보시고 묵상해보시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옵는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섬깁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섬김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가 또 위치에서 섬김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모든 걸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희들의 또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